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어제 본문 말씀을 저희가 묵상을 했는데 시몬 베드로가 헛수고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근데 예수님께서 그 헛수고에 마치 보상이라도 해 주시는 듯 어획량, 너무나도 많은 어획량으로 채워주시죠. 아마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의 그런 능력 앞에 정말 감탄하고 또 예수님을 부여잡고 그리고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던 그물을 꽉 잡았을 거다라는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이 행하는 그 직업 가운데 더 풍성한 것을 얻겠다라는 기대감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 시몬 베드로의 자세가 너무 특이했다고 그랬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왜? 더 구할 것이 있으면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 베드로가 제자로서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 사명을 가진 자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어제 기도회 때 제가 말씀 전할 때는 얘기 안 나누지 않았지만 기도회 때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큰 어획량을 주신 것처럼 강성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의 영적 스탠스가 어땠냐면 강성하여지니 교만하여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시야를 객관적으로 볼 때 참 그래서는 안 됐는데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강성하여지면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구석들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사실 초반에는 느끼지 못해 본인이. 강성화해진 것에 딱 도취가 되면 사실 본인이 교만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사실 못 느낍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정확하게 보고 있죠. 강성화해지니 교만하여졌다. 어느 정도까지만 하냐면 선을 넘잖아요. 제사장만 해야 될 일을 본인이 한다고 나갑니다. 근데 그게 교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강성화해지니까.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는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어획량을 주셨을 때 베드로의 스탠스가 어땠냐면 죄인된 본성, 그 자신의 죄인된 실존으로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재건과 갱신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재건과 갱신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재건과 갱신이라는 것을 쏙 빼서 먹는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신앙도 초반에는 그런 모습 많이 보입니다. 큐티 나눔 방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성경 공부해서 내가 얻고 내가 뭐 예배를 통해서 얻고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실존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교회 와서 무엇인가를 얻어서 내 신앙이 좋아진다?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의 본질은요,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근데 자기 부인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빼먹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엔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사실 항상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무엇인가를 얻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실존으로 나아가고요. 낮아짐으로 나아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죠. 재건과 갱신 마찬가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바벨론 떠나야 된다. 그리고 과거 우리가 무시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결시키신다. 연결성을 얘기하세요. 어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헛수고와 연결시키셔서 그 부분을 다루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경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그것이 고통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거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좋겠어요. 사실 남성들 우리가 큐티 모임에서도 한 분이 얘기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미국 교회 가면 별다른 이렇게 갈등이 생기지 않는데요. 그냥 항상 좋은 얘기고 긍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희망적이고 이런 얘기. 근데 빛과 소금 교회 오니까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저는 제게 그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도 고백처럼 예전에 그런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이 계속 나를 건드린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굳이 기억나지 않아도 되는 예전 일을 계속 연결시키시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일 말씀 계속 우리가 끌고 가는데 이것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제 한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기도회 때 얘기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저희가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또 출발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집사님에게도 말씀드렸어요. 2021년에 중단되었던 일이 2022년에 이제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흔적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만지시고 또 새롭게 다루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그분을 또 떠올릴 때 또 그런 어떤 소망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실 때 우리의 영적 스탠스가 어때야 되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이 뭐냐면 그 8절에, 어제 8절의 모습이에요. 제가 8절이 워낙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어제 그 애들이 학교 안 가는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막내가 큐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말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난 모양이에요. 나보고 아빠 오늘 본문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내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했던 사람인데, 야, 몇 장이야? 누가복음 1장, 5장 1장부터 11절이지. 그러면 4절에 뭐가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죠. 예, 뭐가 몇 절에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8절만 물어봐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8절이 워낙 인상적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스탠스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만 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억이 나는 거라서 얘기를 했는데, 그 8절이 저희에게는 너무 중요한 스탠스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행하실 때 그 행하신 것들에 대한 그 1차적인 목적과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 안에 우리의 그 8절의 그 스탠스가 우리 안에 계속 견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롭게 부르시고 행하실 것들에 대한 그 다음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기도 응답되고 문제 해결되면 사실 교만해지기까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많이 변합니다. 기도 나왔던 자리도 잘 안 나오고요. 기도에 참석했던 것도 안 나오고 또 흐트러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죄인된 실존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제 제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제 음성으로 남겨서 이제 높아짐에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봤냐면 실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한번 언급한 그런 이슈가 있고요. 또 9장에서 중풍병자 이야기할 때 언급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마태복음에서 묵상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면으로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환자가 몇 명이 나오나요? 2명의 환자가 나와요.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고요, 하나는 중풍병자입니다. 자, 근데 그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에게 행한 행동이 있는데 뭐냐면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자, 13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것이 왜 저에게 눈이 들어왔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병 환자라고요. 나병으로 지목되면 부정환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들에게 힘든 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격리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까이 할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터치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부정한 것이 이 사람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격리된 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사회적 질병 중에 어떻게 보면 정말 소외되고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이 나병이라고요. 자,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아주 명확하게 이 구체적인 질병과 함께 어떻게 나병으로 인식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받았다고 확인되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떠한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을 정도로 이것들은 격리돼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라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약간 느슨해진 상태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뭔가 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앞에 나타나서 동네에 계실 때 공개적인 장소에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묵상의 한 포인트가 되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용감하게 나와요. 자, 그런데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할 때 원하시면 이걸 묵상했는데, 자, 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13절 후반부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로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누군가 자기의 그 하인이 아파서 왔던 그 관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마치 가려고 하는 어떤 동작을 취하시니까 그분이 아니 말로만 하시라고 나도 내 부하를 부려봤지만 내가 이리로 가라고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거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가시지도 않고 만지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시지도 않고 그냥 야 내 믿음 때문에 낫겠다라고 해서 그게 치유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면 나병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그럼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것으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만지십니다. 근데 이게 단지 만지는 게 아니라 누구라는 환자이기 때문에 이게 좀 독특하냐면 나병이라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 환자는요 사실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그 만진 사람까지도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어떤 율법이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다 동사가요 2개 동사를 씁니다.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셨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의 파격을 봅니다. 파격이에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데 굳이 하신 거라고요. 복음서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사실 해서도 안 되는 행위를 의도를 가지고 파격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들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파격이 사실 중풍병자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중풍병자 가운데서도 그에게 행한 파격이 있었습니다. 뭐가 도대체 파격일까요? 한번 보실래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붕을 뜯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지붕을 뜯는 얘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붕을 뜯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붕을 뜯는 믿음도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뒷부분의 이야기가 메인 스토리입니다. 그죠? 예, 뒤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풀어가는 스토리가 메인 스토리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파격을 지금 행하시냐면 2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나왔을까요? 이 중풍병자를 고쳐달라는 믿음으로 나왔을 거라고요. 근데 그 중풍병자를 고쳐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파격이라고 제가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요?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 발언을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이 질병을 고칠 생각보다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손을 대는 행위가 파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풍병을 고치고자 왔던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의 파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행위와 예수의 말에 오늘 본문에서는 파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의 파격 있죠. 행동, 손을 댔다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본문에서는 안 나와요, 사실.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깊이 묵상해 볼 이유는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나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예수님 말로 할 수 있는데 나병 환자를 굳이 만지셨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쿨하게 보이려고, 세상 사람들 보면 요즘에 쿨하게 보이려고 막 파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이제 음악 프로그램 같은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그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어보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식상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이전의 가수와는 달라서 좋아요. 뭐 이런 표현이에요. 원곡 가수와는 뭔가 달라서 좋대요. 근데 뭔가 달라서 좋다라는 것은 너무 모호한 거예요. 다름이 꼭 좋은가? 달라서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당신 파격적인 어떠한 편곡을 했어. 당신의 파격적인 편곡 굉장히 좋았어. 근데 파격 자체가 좋지는 않거든요. 파격이 오히려 무리수를 둘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단지 쿨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 파격을 위한 파격을 한 게 아니라고요. 왜 굳이 만지셨을까? 자, 이 자는 어떤 자라고요? 격리된 자라고요.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유독 어떻게 하셨다고요? 파격적인 행위로 그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제 우리가 거꾸로 어떻게 묵상이 될까요? 그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에게도 갈 수 없는 나병 환자 입장에서 주님의 터치를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저분 저러실 필요 없는데 굳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신다. 오늘 찬양이 그래서 고른 것 같아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어떻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저는 분명히 이 곡을 선곡하신 이 편집자가 생명의 삶, 이 13절에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아마 이 부분을 묵상하고 이 찬양을 골랐다고 저는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신까지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분 생각, 나병 환자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굳이 그러실 필요도 없고 원하시면 나을 수 있어요. 당신의 원함만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원함뿐만 아니라 뭐예요? 플러스 터치까지 손을 뻗으셔서 그래서 대시며 이르시되라. 뭘까요? 파격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오늘 제가 묵상한 거. 그러니까 굳이 그러실 필요 없는데 아예 파격으로 밀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본질은 뭘까요? 파격을 위한 파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파격을 위한 파격이야. 저 사람 쿨해 보인다. 뭔가 저 사람은 새로워. 여러분들 그거 아무 다 쓸모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예수님의 파격은 뭐냐면 그 나병 환자를 향한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해졌다라고 옆에 사람들이 막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 누가 봤다면.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뭐가 더 중요했다고요? 그 환자에게 부어질 그 사랑의 행위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고치는 거 말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침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서 전해지는 뭐예요? 그 정말로 진하게 지내지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파격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 응답 가운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응답 외에 더 뭔가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기만 해도 괜찮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홍해 밑으로 마른 땅을 보여주시죠. 갈라져도 그렇게 좀 어렵게 질퍽질퍽해도 사실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을 열어주시는 파격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는요, 이 신앙이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그 파격을 느끼는 지점에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가면 그 말씀이 그저 그런 것 같고 사실 우리 안에 별 감동도 안 되고 이 본문 아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손을 내밀어 다가오신다 이것 자체도요 별 감동 없이 다가옵니다. 근데 누구는요 이 파격이 너무나도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루틴을 깨고 어떻게 보면 루틴은 그냥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도 있지만 그 말씀 외에 그리고 손을 대시며 만지시고 정말 파격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파격을 오는가? 사실 그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가 있어요. 연말부터 연초까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마치 숙제하듯이 그냥 마치 그냥 묵상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거는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파격을 뚫고 이 환자도 나아갔고 예수님도 파격적으로 다가오셨잖아요. 이 역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약속했으니 아니면 작정했으니 결단했으니 여러분들 이것은요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걸 작정했다면 그 안에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거기서 정말 솟아나는 그 생명의 물을 그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냥 누리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부어지는 은혜, 만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몸으로 정말 쏟아져 부어져 내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파격은 어떤 파격이었냐면 이거였어요. 갑자기 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에게 죄상을 받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저 완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죄삼을 주는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가 뭘 하고 죄삼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를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아시고 23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죠? 단순히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어나 걸어라는 말이 왜 어려우냐면 일어나 걷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쉽습니다. 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으로 당연히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네가 얘기한 그 말이 쉬워.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증거가 없는 거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럴 때 24절에 이 접속사를 사용하신 그러나 그 말이 쉬워 보이지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자, 여기 밑줄을 그어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다고요. 보세요. 20절에 있는 파격이 무엇을 위한 파격이었는가가 24절에 나와 있다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쿨하게 보이려고 파격을 지금 펼치신 것이 아니라 20절의 파격은 목적이 있었던 파격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이 파격적인 이야기를 먼저 던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행하십니까? 원래 목적대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증명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를 먼저 던지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증명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나중에 맨 마지막에 드러내십니다. 결국 무엇을 강조하기 위하며 나 병 고치는 자야 라는 게 아니라 그 근원적인 메시지 던지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파격은 뭐가 있었다?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심사위원들의 그 평가가 사실 물론 그 파격 속에 뭔가가 좋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시대 흐름 속에 아무 맥락 없이 그냥 뭔가 새로운 거면 다 좋다라는, 파격이라면 뭔가 다 쿨하다는 이런 인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파격은 단순히 신선해서 좋았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하나는 뭐죠? 그에게 단순히 치료만 위함이었다면 만지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에게 그 터치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정말 진한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전해지고자 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신분, 내가 누구냐라는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파격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병 고치는 거요? 아니요. 병 고치는 것은요, 파격이 아닙니다. 말로도 고칠 수가 있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믿음 모시고 고쳐주셨다고요. 그게 파격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파격은 뭘까요? 그 다음 너머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내 직장에서 잘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대 파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그게 최대 파격이 아닌 거예요. 내 비즈니스가, 내 직장이 잘 돼서 오히려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을 뛰어넘는 어떤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아픈 사람 병이 낫고 비즈니스가 안 됐던 것이 되고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파격이라면 기독교가 뭐가 다릅니까? 그게 파격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승진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과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파격은 그 너머에 있다고요. 오늘 나병이 낫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파격이 아니라 손을 대는 것이 파격이었고 중풍병이 치유되는 것이 파격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선포와 죄사함을 얻는 것을 누린 것이 파격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순히 질병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파격으로 다가오시는 그 지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얘기가 간증이 비즈니스 잘 된 거, 직장에서 잘 된 거,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니까 사실 좀 죄송하긴 한데 그 아내가 우리 그런 공동체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예를 드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꼭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치 막 비즈니스에만 목숨 거는 사람 같고 막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에만 목숨 거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 얼마나 많은데. 많죠. 그러나 저는 그것들도 충분히 인정하고 동시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거기 안에 맴돌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고 뭐 제가 맨날 새벽 기도 한다고 제가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이끌어가나요? 제 욕심대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순히 치유되는 부분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파격으로 밀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유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왜 제가 이것이 묵상이 되어왔더니 재건과 갱신은요 그저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연말에 가서 우리가 재건과 갱신입니다라고 우리가 간증할 때 그래서 뭐가 좋아졌습니다라고 높아졌습니다 더 풍성해졌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밀고 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나의 그 치유와 회복과 잘됨과 성공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됐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희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누려지는 또 그것들 향해 우리가 계속 포커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런 것들을 꿈꾸지 아니하고 비즈니스 가운데 그렇게 세속적으로 나가지 않음에도 제가 그런 자꾸 예를 드는 거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거기에 매몰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묵상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도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파격이에요. 예수님도 파격적으로 밀고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딱 그 정도만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더 주거든요. 여러분들 이 파격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사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가 사실 파격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 하실 필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최고의 파격이 십자가였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갑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밀고 들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딱 그만큼 내가 받은 만큼 혹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기도의 분량이든 어떤 시간의 관심이든 무엇이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파격이라는 거예요. 파격. 근데 그 파격이 안 되면 사실 거기에 마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기도도요. 기도만의 루틴을 깨고 파격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파격의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주님께. 근데 딱 그만큼 사람들이 보는 만큼 그냥 욕 얻어먹지 않을 만큼 그리고 주님께 뭔가 이렇게 관계 속에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저기 할 만큼 여러분들 그런데 그 관계는요 파격 속에 뭔가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뭔가를 파격적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 관계가 트이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느 딱 라인이 있어서 그만큼만 나아간다면 이게 관계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종교인으로서 연기만 하는 거예요. 연기만. 사실 우리가 보면 때로는 내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나 정말 그 안에 들어가 있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의 그 목사님들이 그 얘기하는 그분의 솔직한 고백에서도 지금 내가 지금 연기자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로 우리가 시간의 파격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어떤 마음의 파격을 가지고 그 지체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는 파격이 또 뭐였습니까?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여러분들 그 파격을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야, 너 왜 이럴 필요 없는데? 아니요. 너무 기뻐하셨고요. 이것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다며. 여러분들 우리는요. 너무나도 파격적이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알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장이 없었어요. 재건갱신 아니에요. 파격이에요. 이 재건과 갱신은요, 우리 안에 정말로 전적인 파격이 이루어질 때 그 진정한 재건과 갱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이 돼요. 그 자리로 시간의 파격과 장소의 파격과 우리의 마음의 파격이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 지체들에게 나눠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파격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사실 또 며칠 또 지나갑니다. 제가 연말부터 이제 미뤄 짐작하고 경험하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 딱 걸리면 그 붙잡고 가야 되더라고요. 그냥 나중에 이 파격을 하지. 이거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하나 붙잡으면 가야 돼요. 그것이 어떤 파격인지 몰라요. 나에게 말씀하신 파격이. 그리고 나에게 다가왔던 파격이 어떤 파격인지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느껴야 되는 파격이 있고요. 오늘은 묵상이 내가 느껴야 되는 파격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나의 입장에서 주도해야 되는 내가 더 하나님께든 지체든지 나아가야 되는 파격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우리가 좀 기도하고 또 결단을 작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파격이란 단어만 남고 파격적인 모습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좀 듣고 또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요? 시간을 거기 투자하는 거예요. 파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사실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유튜브 몇 개 본다고 그 영어 공부 안 돼요. 책 이렇게 며칠 그냥 훑어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미국 사람 만나서 그냥 며칠 얘기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에 파격을 들이는 거예요. 실은 건강관리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 근데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요? 왜 깊이 못 들어갈까요? 사실 내가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잖아요. 정말 어떤 그 절대적인 시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깊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막 좀 약간 밋밋하기 시작이 돼요. 개인 기도할 때.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깊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인내도 그 시간이고요. 모든 것들이 파격적인 기다림, 파격적인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였고요. 우리 안에 항상 그 일상 가운데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얕은 물가에 머물러 있죠.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는 파격,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정말로 기대감으로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